신약성경 8페이지입니다. 다 찾으신 줄로 알고 제가 읽고 마지막 한 절만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너희는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또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아멘. 우리는 누구나 다른 사람들에게 잘 보이고자 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누군가를 만나고 또 많은 사람들 앞에 설 때에는 겉모습을 가꾸고 또 외모를 더 신경을 쓰게 됩니다. 저도 평소에는 이렇게 얼굴에 바르고 머리에 바르는 것도 잘 안 좋아하는데, 강단에서 우리 성도님들 앞에서 설교할 때 주일날에만 온전히 머리에 젤도 바르고 또 화장도 하고 그렇습니다. 제 머리가 잘 뜨는 편이어서 유튜브에 머리에 이렇게 삐져나오는 거 보면 그렇게 신경이 쓰이더라고요. 그런 모습을 감추고 또 잘 보이려고 그렇게 신경을 쓰는 것이죠. 사실 화장이라는 것도 그러한 바람에서 시작된 것입니다. 고대 이집트 여성들은 눈 아래에 짙은 검은색을 칠했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이제 아름다워 보이기 위한 뿐만 아니라 종교적인 의미도 있었고, 강렬한 태양빛으로부터 눈을 보호하려는 실용적인 목적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행위가 사람들 앞에서 자신을 더 돋보이고자 하는 그런 데도 쓰이면서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화장의 시작이 되었다고 합니다. 이제는 많은 분들이 외모를 가꾸는데 익숙해졌고, 때로는 또 그것이 너무나 지나쳐서 우스갯소리로 화장이 아니라 분장이 되거나 변장처럼 느껴지기도 하여서 다른 사람을 환장하게 만들기도 한답니다. 최근 중국의 한 인터넷 방송인이 화제가 된 사건도 바로 이와 같았습니다. 한 여성분이 실시간 방송에서 항상 예쁘게 얼굴을 변화시켜주는 그런 필터를 사용해서 젊고 매력적인 모습으로 이제 팬들의 마음을 사로잡은 거예요. 목소리는 달콤하고 말투는 아주 예쁜데 귀여웠는데 얼굴마저 예쁘니까 팬덤이 생겨서 사람들 사이에 여신이라고 불렸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방송을 하던 중에 기술적인 오류가 생겨서 그 필터, 얼굴 필터가 꺼져버린 거예요. 그 순간 이 여성분의 실제 얼굴이 노출이 되었는데, 이 동일인이라고 판단하기는 너무 어려울 정도로 이 팬들이 기대했던 젊고 아주 매력적인 그런 모습과는 전혀 다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팬들이 큰 충격을 받고 실망감에 떠나게 되었고, 외적인 모습에 의존하던 여성 역시 큰 충격을 받았다고 합니다. 이 사건을 보면서 이 사람을 외모로 평가하는 이 사회의 시선이 안타깝기도 했고, 또 필터 없이 자신을 드러내지 못했던 그녀가 안타깝기도 했습니다. 안쓰럽기도. 그런데 더 깊이 생각해 보니까 우리도 모두 각자의 필터를 사용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 여성이 예뻐 보이는 필터를 써서 자신의 모습을 포장했던 것처럼 우리도 학벌이라는 필터, 또 직업이라는 필터, 돈과 명예라는 필터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더 잘 보이고자 하고 그렇게 포장할 때가 참 많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심지어 그리스도인들도 신앙생활에서 거룩이라는 필터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더 신실하게, 더 거룩하게 보이고자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 시대에도 당시에도 이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자신이 거룩하다고, 이렇게 내가 의롭다고 드러내면서 그러나 실상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6장 1절에 이렇게 경고하십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그러면서 이어 오늘 본문에도 기도에 관하여서 단순히 외적으로 보이기 위한 기도가 아니라 진실한 기도를 드려야 한다면서 하나님 앞에서의 기도가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십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기도에 관한 예수님의 가르침이 무엇인지를 살펴보며 우리의 기도가 사람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사람을 향한 기도가 아니라, 사람에게 보이기 위한 기도가 아니라, 겉모습만 번지르한 그러한 외식적인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께 드려져야 하는 진실한 기도임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의 말씀이 어떠한 배경 가운데 나왔는지를 함께 살펴보자면,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의 말씀은 산 위에서 제자들에게 하신 예수님의 가르침으로서 산상수훈이라는 말씀입니다.
5장에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팔복의 그 말씀을 시작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그 들어온 백성이 가져야 할 삶의 태도, 인격, 삶의 철학, 그 가치관이 무엇인지를 말씀하세요. 그리고 그 백성이 지켜야 할 윤리들, 율법에 대해서 말하면서 십계명 안에 담긴 하나님 나라의 원리에 대해서 이야기하십니다. 간음하지 말라, 맹세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대적하지 말라, 원수를 사랑하라와 같은 이 겉으로 보여지는 말과 행동에 의한 그 도덕적인 의에 대해서 다루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어지는 6장에서는 단지 그 외적으로 보여지는 그 율법으로 조항으로 지켜지는 순종이 아니라 이제는 마음과 생각, 그 동기까지 포함하는 내적인 순종을 간주하면서 구제, 기도, 금식과 같은 종교적인 의에 대해서 다룹니다. 이에 대해서 어떤 사람들은 기독교인은 행동이 중요하다, 겉으로 보여지는 게 중요하다, 겉으로 어떻게 드러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면서 외적으로 보여지는 그런 도덕성을 강조하는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그 마음의 중심, 그 내면, 그 생각과 동기로 보여지는 개인적인 경건 생활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이 겉모습과 내면의 모습, 이 둘 중에서 양자택일을 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둘 다 중요하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은 이 외적인 도덕성과 함께 이 내면의 경건함이 같이 있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실상은 그렇지 않은데 겉으로만 보여지는 모습에 집중하면서 자신의 행동을 자랑하면서 그것을 의롭다고 여기는 사람들이 있어서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구제하지 말고,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기도하지 말고,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금식하지 말고,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거룩한 척 종교적인 행위를 하지 말고 너희 마음, 너희 중심을 바르게 세워라 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진정한 의는 내면에서부터 시작되어서 내면이 먼저 변화되어서 겉모습까지, 외적인 행동까지도 다 변화되는 것이다. From inside out이 된다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하고 싶으신 거예요. 그렇다면 그 가운데 기도에 관한 예수님의 구체적인 가르침은 무엇이냐? 첫 번째는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6장 5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또 너희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오래 다녀도,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해도 기도는 참 어렵습니다. 참 어려워요. 기도를 꼭 해야 하나? 기도를 하면 들어주시기는 하나?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게 다른 종교에서 하는 그런 기도와 무슨 차이가 있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기도가 절실히 느껴지는, 필요한 것들을 절실히 느껴지는 그 상황들, 또 어려움과 고난을 맞이하여서 정말 기도하려고 딱 앉아서 마음을 먹고 기도를 시작하더라 하더라도 막상 기도를 하게 되면 그렇게 할 말이 많지 않습니다. 한 5분 10분 하면 다 할 말 다 했어요. 더 이상 할 얘기가 없습니다. 자, 그러면 왜 이렇게 기도가 어려운 걸까? 기도가 어려운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 또 큰 부분을 차지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기도의 대상인 하나님이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만질 수가 없어요. 우리가 실제 귀로 직접 들려지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직접 눈으로 보고 직접 손으로 만지고 직접 귀로 들으면 내가 기도하는 그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시는구나, 나의 기도를 들으시구나 하는 확신이 있는데 그렇지 않다 보니까 기도가 어렵고 기도를 잘못하게 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의 유대인들, 바리새인들이 바로 그러했어요. 기도의 중요성을 알고 기도를 하기는 하는데, 아니 아주 열심히 하는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하는 것이 아니라 보이는 사람에게 하는 잘못된 기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오래전부터 기도의 중요성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기도를 가르치고 기도를 잘하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기도에 대한 여러 가지 방법들을 고안해 가는 가운데 그 열심이 너무 지나친 나머지 기도의 내용과 형식, 그 시간을 정형화하고 규격화하기 시작했습니다. 밥 먹을 때에는 이러한 기도를 하고, 기쁠 때에는 이러한 기도를 하고, 슬플 때에는 이러한 기도를 하고, 그 기도의 내용들을 다 적어서 이것을 외우게 했다라는 거예요. 아침, 점심, 저녁 9시, 12시, 3시에 딱 성전에 모여서 기도를 하고 기도의 내용들은 이대로 그대로 따라하라고 가르쳤던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친밀한 사귐, 그 관계에 기초한 진실한 기도가 아니라
형식에 맞춰서, 규격에 맞춰서 그렇게 기도를 하는 그러한 기도의 문화에 익숙하다 보니까 문제가 생깁니다. 그게 바로 사람 앞에서 기도하게 된 것이에요. 사람 앞에서. 여기서 외식하는 자라는 같이 하지 말라는 것에서 이 외식이라는 말은 바깥에 나가서 식사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라 hypocrites, 위선자와 같이 행동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위선자라는 단어는 원래 연극 배우를 뜻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연극 배우는 어떤 사람들이에요? 다른 사람에게 보이기 위하여서 사람들이 인정할 만한 멋진 연기를 함으로써 자신이 아닌 극중의 인물로 자신을 연출하는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극중의 행동과 자신의 진짜 성격은, 진정한 내면과의 세계는 아무 관련이 없어요. 전혀 다른 모습입니다. 꾸며진 행동을 통하여서 자신에게 없는 성격과 기질, 습관과 행동들을 나타냄으로써 사람들이 이 모습을 보고 진짜인 것처럼 여겨지게 하는 것이 연극 배우의 역할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위선자들처럼 기도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기도라는 그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신앙적 행위를 연극의 한 장면처럼, 실상은 그렇지 않은데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게끔, 그렇게 보이게끔, 거룩하게 보이게끔 거짓되게 기도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당시 바리새인들이 그랬어요. 회당과 큰 거리에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했대요. 여러분, 유대인들은 기도할 때 두 손을 들고 고개를 숙이고 기도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보면 그가 기도하고 있다는 사실을 단번에 알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 저 사람은 지금 어딜 가던 중에도 그 시간이 딱 되니까 딱 멈춰서 기도를 하는구나, 다 알게 되는 거예요. 저 사람은 시간을 지켜서 그 기도를 하는, 열심히 하는 신실한 기도의 사람이구나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굳이 안 해도 되는데, 굳이 그 시간에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그곳에 안 가도 되는데,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에서 사람들 앞에서 그렇게 기도를 하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은 그들의 목적을 분명하게 꿰뚫어 보시고 이야기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세요?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기도는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것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들의 기도는 사람을 향해 있었어요. 그래서 자신의 경건함을 과시하기 위한 수단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기도하지 말라. 사람들에게, 사람들을 향하여, 사람들 앞에서 사람들을 의식하면서 기도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것이 단지 유대인들, 바리새인들만의 모습인가요? 우리들도 이럴 때가 참 많이 있진 않나요? 평소에는 기도 잘 안 하는데 사람들이 많이 모여서 식사할 때는 그렇게 열심히 기도합니다. 그 가정에 사돈의 팔촌까지 다 중보 기도를 하고 6.25 피난부터 시작해서 미국에 어떻게 이민 왔는지까지 모든 삶의 여정을 다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눈물을 흘리고 기도하면 정말 배가 고파서 눈물이 날 것 같아요. 평소에는 기도 안 하다가 교회에서 사람들이 모여서 다 같이 예배드릴 때 대표 기도를 딱 맡기면 창세기 아담부터 시작해서 요한 계시록까지 모든 사람들이 다 나오는 기도를 해요. 설교가 20분인데 대표 기도가 10분이에요. 그러면 정말 마라나타, 예수님, 주 예수여 빨리 오셔서 기도를 끝냈으면 좋겠다는 그런 마음이 우리 가운데 들기 시작합니다. 평소에는 기도 안 하다가 갑자기 물통을 열심히 들고 다녀요. 왜요? 금식해서 물밖에 못 마신다는 것을 티내려고. 면도도 잘 안 합니다. 왜요? 금식을 해서 밥을 못 먹어서 헬스하다는 것을 티내려고. 왜 이렇게 잘하냐? 제가 다 해봤거든요. 신학교에서 물통을 들고 다니면 저 학생 금식 기도 중이구나 라고 바로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금식하면 괜히 물통 열심히 들고 다니는 거예요. 왜요? 내가 금식하면서 기도하는 열심 있는 거룩한 신학생이라는 거 티내려고. 여러분, 이게 우리의 모습일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내가 경건하다고, 내가 거룩하다고, 나는 기도하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런데 예수님은 실상은, 중심은, 내면은 그렇지 않으면서, 하나님을 향해 있지 않으면서 겉으로는 하나님을 향해서 거룩한 척, 진실한 척, 의로운 척 그렇게 하는 사람들에게, 잘못된 기도를 하는 사람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자신이 기도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다른 사람이 자신을 경건한 사람이라고 칭찬해 주는 것, 명예롭게 생각해 주는 것을 이미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너의 그런 위선적인 기도를 받지 않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순수하고 진실한 나를 향한 기도가 아니라 다른 목적과 동기,
마음을 결부시킨 그 기도는 들으시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아십니다. 우리의 기도가 누구를 향해 있는지, 그 기도의 동기와 목적과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를 다 아세요. 그러기에 하나님 앞에 이 위선자처럼 거짓으로 연극하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의 중심을 드리며 진실하게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이 외식적인 기도가 잘못된 기도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고, 또 한 가지 잘못된 기도를 가르쳐 주셨는데, 그것은 이방인처럼 중언부언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우리 7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기도할 때에 5절의 말씀은 유대인들, 바리새인들과 같은 종교 지도자들이 드렸던 잘못된 기도에 대해서 이야기하신 거였다면, 7절의 말씀은 이방인들이 드렸던 잘못된 기도에 대해서 지적하시는 것입니다. 이들의 특징은 무엇이냐? 중언부언한다라는 것이에요. 중언부언, 이것은 말을 많이 하는데 쓸데없이, 생각 없이, 의미 없이 반복하는 것을 뜻합니다. 이방인들은 그들이 믿는 신을 숭배할 때 마술적인 주문을 반복하여서 외우면서 예배자의 태도나 의도와는 상관없이 종교적인 행위의 반복이 중요하다라고 여겼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 엘리야의 기도, 이 갈멜살 전투에 대해서 배울 때에 바알 신을 숭배하는 자들이 어떻게 했어요? 끊임없이 자신의 신들의 이름을 부르며 심지어는 자신의 몸을 상하면서까지 간구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사도행전 19장에도 보면 아데미 숭배자들이 크다 에베소 사람들의 아데미여라고 하면서 2시간 동안 계속해서 반복하여 외쳤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러니까 이방인들은 특별한 의미 없이, 생각이 없이 그냥 반복적인 행위를 통할 때 그들의 기도가 응답될 것이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말을 많이 한다고, 많은 말을 반복한다고 하나님이 들으시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 가르침은 기도의 반복을 금지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기도 한 번만 하면 된다, 똑같은 기도 그만해라, 이게 아니라 생각 없이 기계적으로 무의미하게 반복되는 그 기도가 잘못됐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것은 그들의 많은 말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그들의 태도, 그 중심이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8절에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구절이 누구에게 제일 많이 인용되는지 아세요? 기도를 안 하는 사람들에게 제일 많이 인용되는 구절입니다.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신데 뭐하러 굳이 기도하냐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아시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께 간구하기를, 기도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구하지 않아도 우리가 뭔가 가장 필요한지를 다 아시고 무엇이든지 주실 수 있는 전지전능하신 분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 그 하나님께 도우심을 구할 때에, 그때에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은 더 기뻐하세요. 저는 제 자녀들이 저에게 와서 아빠 나 이거 해줘, 뭐 이거 해줘 하면은 바쁜데 귀찮을 때가 많죠. 그런데 한편으로는 그게 참 감사하더라고요. 아버지로서 내가 자녀에게 무언가 해줄 수 있다라는 것, 그것이 큰 기쁨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그분의 은혜를 사모하며 그분의 지혜를 구하고 은혜를, 사랑을 간구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하나님만을 신뢰하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행위, 그 마음, 그 중심, 그 사귐이 하나님의 마음을 흡족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저는 저와 여러분이 이 하나님과의 친밀한 사귐의 기도를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사귐의 교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이렇게 기도에 대한 예수님의 가르침은 첫 번째로는 외식하는 자들처럼 거짓으로 기도하지 말라,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서 기도하지 말라라는 것이었고, 두 번째 잘못된 기도는 이방인들처럼 중언부언하지 말라라는 것이요, 의미 없이, 생각 없이 반복하지 말라라는 것이요. 자, 그러면 어떻게 기도해야 하냐? 바로 골방에 들어가 기도하라라는 것입니다. 6절 말씀해 보니까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기도할 때 어떻게 하래요?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기도하래요.
자,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가 골방이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길래 예수님께서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기도하라라고 가르치시는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먼저 이 골방이라는 단어의 의미를 좀 살펴보자면, 골방, 이 헬라어로 타마이온이라는 단어는 자르다라는 동사와 무언가를 담아두는 용기라는 그 명사와 합성어입니다. 즉 무언가를 잘라내어서 담아두는 장소를 이야기하는 것으로서 내실, 침실, 이너룸 또는 침실, 베드룸과 같이 바깥에서부터 잘라내어진 그 공간을 잘라내어서 조용하게, 은밀하게, 비밀스러운 공간이 바로 타마이온, 이 골방이라는 곳입니다. 이런 비밀스러운 골방의 의미는 골방에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의도를 잘 보여줍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여러분, 우리가 이사한 새 집에 초대를 받았을 때, 우리 새로운 집에 이사했습니다, 우리 집 구경 오세요라고 해서 집을 딱 보여줄 때, 집을 구경하는 사람들도 또 보여주는 사람들도 부부의 침실은 잘 보여주지 않습니다. 이 부부의 부부 침실 여기 안방에 나 거기 보겠다고 거기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예의가 없는 사람이 돼버려요. 왜요? 거기는 부부만의 은밀한 공간이니까. 이 침실은 아무에게나 열어주고 공개하는 곳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공개되어 있는 거실이 아니라 오픈된 다른 장소로부터 분리되어진, 잘라내어진 이 은밀한 침실에서 부부는 사랑을 나누고 친밀한 대화를 나누게 됩니다. 그 누구도 이 부부의 친밀한 관계에 끼어들 수가 없는 것이에요. 부부간의 은밀한 대화를 통해서 서로의 연약한 부분을 털어놓고 고통과 아픔을 나누고 기쁨과 감사를 표현하고 또 위로를 얻게 되는 곳, 그곳이 침실이요 골방입니다. 예수님은 이 침실에서의 나누는 그 부부간의 그 사람의 이 친밀한 사귐의 교제처럼, 그 대화처럼 골방에 들어가 하나님과 은밀하고 친밀한 사랑의 대화, 교제를 나누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이 가르침은 공적인 자리에서 사람들 앞에서 기도하지 말라가 아니라, 공동기도, 이 대표기도를 금지하라는 말이 아니라, 그러한 행위를 통해서 쉽게 빠질 수 있는 자기 과시, 자기 자랑, 자기의 의를 드러내고자 하는 그러한 위험을 차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골방에 들어가 사람 보지 말고 하나님 바라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사람 보고 기도하면 그 사람이 기도에 응답해 주나요? 아니에요. 여러분, 사람을 보면 만족함이 없습니다. 세상을 보면 만족함이 없어요. 절망과 낙심뿐입니다. 죽은 다음에 가는 곳이 지옥이 아니라 하나님이 안 계신 곳, 그곳이 지옥이에요. 우리가 찬양 중에 이 찬양 있죠.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없었네. 그런데 어때요? 나의 하나님 그분을 볼 때 나는 만족하였네. 아멘이세요? 세상과 사람 보면, 환경 바라보면 내 안에 만족함이 없습니다. 그러나 골방에 들어가 예수님만을 바라보면 우리는 만족함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 없이, 통치 없이, 그분의 도우심 없이 우리는 살 수가 없습니다. 골방에 들어가 모든 것을 차단한 채 오직 주님과의 깊은 교제를 나누라는 것이에요. 세상 바라보지 말고, 사람 바라보지 말고, 환경 바라보지 말고 나의 시선을 오직 주님께만 고정하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왜 눈을 감아요? 눈을 뜨고 기도해도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눈을 감는 이유, 우리의 육신의 눈에 보이는 것에 우리가 자꾸 마음을 빼앗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눈을 감고 믿음의 눈을 열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는 것이에요. 그 하나님을 만나 그분의 얼굴을 바라보고 그분의 손을 만지고 그분의 품 안에서 그분의 따스한 사랑을 느끼면서 그분의 사랑을 경험하는 것이에요. 골방에 들어가 기도하며 사랑을 나누는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통하여서 위로부터 입혀지는 그분의 능력을 경험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그 바쁘신 사역 가운데서도 때마다 이 새벽 미명부터, 아침부터 들에 나가셔서 한적한 곳에 가셔서 하나님께 기도하셨을까요? 여러분, 육신의 옷을 입고 오신 예수님도 하루 종일 병자들 치유하시고 말씀을 가르치시고 하셨으면 얼마나 피곤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그 바쁜 중에도 들에 나가 한적한 곳에 나가셔서 기도하셨습니다. 왜요?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통하여서 그분의 능력을 덧입기 위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있었던 곳을 떠나 사람들이 없는 한적한 곳, 그 들판이 바로 예수님께는 하나님과의 은밀한 그 교제를 나누는 골방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의 골방은 어디신가요? 그 골방이 여러분의 집의 옷장이든 또 회사로 출근하는 차 안이든 그 어느 곳이든 여러분 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빼앗아가는 그 모든 것을 중단하고 차단하고 잘라내고 하나님의 능력을 공급받는 그 골방으로 들어가셔야 한다는 거예요. 내가 먼저 세상의 것을 멈추고 차단하지 않으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멈추고 차단됩니다. 그러면 살지 못해요.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 수가 없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이 골방은 침실과 같이 타인의 눈에 뜨지 않는 은밀한 장소라는 의미와 함께 또 한 가지 창고, 스토어룸이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당시 로마의 지배를 받으며 궁핍함에 시달리던 유대인들은 가족들을 위하여서 아무도 모르는 창고에 식량을 숨겨두고선 그 식량을 가지러 갈 때에는 아무도 눈치채지 못하게 조용하게 은밀하게 그곳으로 갔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식량 창고는 양식을 공급받는, 자신의 생명을 유지시키는 생명과도 같은 가장 중요한 비밀 장소였다는 거예요. 바로 이거예요. 골방에 들어가 기도하는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우리가 영혼의 양식을 공급받고 우리의 생명을 영장시키고 주님의 능력으로 살 수 있도록 우리의 영적 보물 창고인 골방으로 들어가 기도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당장 해야 될 일, 그것은 핸드폰 보는 것, 세상 뉴스 보는 것, 사람들 이야기하는 것, 드라마, 연예인 이야기, 정치 이야기가 아니라 눈을 감고 귀를 막고 입을 다물고 골방에 들어가 기도하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골방으로 들어가십시오. 초대 교부들은 사막으로 갔습니다. 사람들과 떨어져서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였어요. 아무도 없는 곳에서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만나기 위해 사모해서였습니다. 사막이 그들에게는 골방이었던 것이에요. 여러분들의 골방은 어디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여러분을 만나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다른 누구도 방해받지 않는 그 시간 그 장소에서 여러분과 친밀한 은밀한 교제를 나누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저는 그곳에서 그 골방에서 은밀하게 보시고 갚으시는 그 기도를 들으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저는 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는 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묵상하며 이 말씀을 준비하는 가운데 성경에 한 인물이 떠올랐습니다. 그의 이름은 야곱입니다. 여러분 야곱은 삼촌 라반의 집을 떠나서 고향으로 돌아가는데 고향에는 누가 있어요? 그 형 에서가 있었습니다. 에서가 누구예요? 자신이 속여서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빼앗겨서 자신을, 이 야곱을 죽이려고 했던 쌍둥이 형이었습니다. 그 형 에서를 만나기 바로 전날 밤 그는 두려움에 사로잡힙니다. 형이 날 용서해 줄까? 보나마나 용서 안 해주겠죠. 어떻게? 여러분들이라면 용서해 주실 수 있겠어요? 얼마나 화가 났겠어요. 수많은 시간 동안도 잊혀지지 않는 분노에 휩싸이는 트리거였을 것입니다. 그러자 이 야곱이 어떻게 생각하냐? 자기 소유 중에서 자기가 이제 많이 부를 누리게 됐으니까 자기 소유 중에서 형 에서에게 줄 예물들을 택하여 암년소, 순념소, 암양, 순양, 낙타, 황소, 나귀 엄청나게 보냅니다. 자기 것들을 많이 보내요. 왜요? 잘 봐달라고. 그런데도 마음이 불안한 거예요. 그런데도 그리하여서 두 아들과 두 여종 11아들을 다 보냅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던 그 모든 것들을 다 먼저 다 보내요. 자신의 소유를 모두 다 잘라내고 자기의 가족들을 먼저 다 보내고서 야복 강가에서 밤에 홀로 남아있을 때에 그때 그곳에서 그는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아무도 없는 곳에서 하나님과의 단독적인 그 만남 가운데 자신의 인생에 있었던 자신의 아픔, 자신의 상처, 자신의 눈물을 그대로 아뢰며 자신의 두려움과 불안과 걱정을 그대로 안으며 하나님께 간절하게 구하였습니다.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않으면 내가 당신을 보내지 않겠습니다. 그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하여 보았고 그곳에서 생명이 보존되었고 이스라엘이라는 새로운 이름을 얻게 되었고 이스라엘의 민족의 아버지가 되는 축복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야곱에게 야복강가는 단순한 장소가 아니었어요. 그것은 홀로 하나님과 대면하였던 야곱의 골방이었습니다. 자신의 본모습을 마주한 처절한 기도의 장소였고 동시에 하나님의 은혜와 임재를 경험했던
거룩한 자리였습니다. 그는 그곳에서 더 이상 속이는 자라는 뜻의 야곱의 이름이 아니라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라는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얻게 되어서 그의 과거는 이제 끝났고 이제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사명 가운데, 정체성 가운데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더 이상 사람의 꾀로 그렇게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붙들린 인생이 된 것이에요. 그 야복 강가에서의 체험은 야곱의 인생을 다시 세웠고 그의 자녀들, 나아가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의 전체를 바꾼 그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이 바로 야곱의 골방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골방은 어디신가요? 여러분, 그 골방에 들어가 홀로 하나님을 대면하십시오. 여러분의 마음을, 여러분의 상황을 정직하게, 진솔하게 토로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지 않으면 나는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시지 않으면 나는 한 걸음도 나아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어 주시지 않으면 나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치유하시지 않으면 이 질병은 나를 어느 누구도 치유할 수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구하고 부르짖어 기도하며 끈질기게 기도할 테니 하나님 놓지 않고 기도할 테니 주님 나에게 지금 이 시간 해결해 주옵소서. 주님 나에게 치유하여 주옵소서. 주님 나 이 문제 주님 아니고는 해결해 줄 수 있는 분 없으니 주님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 여러분 그렇게 간절하게 골방에서 은밀하게 주님 앞에 기도하는 가운데에 여러분 은밀한 중에 보시고 갚으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만나기를 원하시나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세요. 여러분의 골방에 들어가 야복 강가에서 기도했던 그 야곱처럼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했고 하나님 놓지 않고 간절하게 찾았던 그 야곱처럼 여러분 그 골방에 들어가 은밀하게 간절하게 친밀하게 기도하는 그 예수님과의 사귐이 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시간